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7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며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대대의 주를 전할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어떠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이 강하던 사람조차도 기도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은 고통입니다. 어느 누가 고통당하는 중에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은 이 극심한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고난의 자리에서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대적들의 온갖 공격에서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가 울부짖었던 그 구원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울부짖고 신음하는 다윗의 그 처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응답으로 다윗은 대적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아비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런 아픔의 소리까지 잘 들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린 자녀가 아픔 가운데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으면 부모는 귀를 바짝 세워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그런 울부짖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또 너무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프고 괴로울수록 더 크게 울면서 부모에게 요구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사정과 고난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 더욱 부르짖으셔서 결코 멸시하지 않고 다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의 말씀의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고난과 신음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실 것이고, 오늘 다윗이 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또 찬송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떻게 돼요?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손을 잡고 안 이끌어내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살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통 가운데서 내 신음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는 소망의 찬송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의 그 찬송에 들으시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했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밤새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기도와 찬양을 결코 뒤로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부르는 이 찬송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우리의 그 기쁨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찬송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더욱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찬송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을 쓴 저자 다윗에게는 하나 확실하게 확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고난이 극심해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난이 깊을수록 더욱 찬송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자 그 다윗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찬송하며 더욱 그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서두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꾸 주님을 멀리하거나 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탓하며 이 자리를 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그 세밀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반응에, 그 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미물일 수 있는 작디 작은 우리의 인간의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삶의 어려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기뻐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물질로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